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7장 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4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칠 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든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우리 저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좀 즐겁지 않습니까? 좀 쉬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명절이요. 기대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좀 좋지 않습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들도 만나고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즐거운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셨고요. 그 전주의 설교들을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오해를 당해보거나 오해를 해본 적 있습니까? 오해를 당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연서가요, 이제 사람 먹는 것을 많이 먹습니다. 보통 이제 원래 먹는 것 잘 먹었지만 이제 저희가 뭘 먹으면 와서 그걸 다 먹으려고 해요. 다 집어서 먹으려고 하고 자기 주지 않으면 되게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 서준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연서는 저희가 먹는 것들을 한 번씩 맛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막 먹어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응가 냄새가 되게 지독하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응가도 싸고요. 이제 막 예전에 아기처럼 쌌는데 사람처럼 응가도 싸고 방구 냄새도 되게 지독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랬죠. 연서가 누군가 방구를 빵 꼈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되게 불쾌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연서라는 거예요. 오해죠. 오해를 당하게 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불쾌하게 되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성경은요, 어쩌면 성경 안에서 가장 오해가 또 왜곡이 심한 본문일 것 같습니다. 아마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노아의 방주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이 사건을요,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런 놈들을 물로 휩쓸어서 리셋시켜버린 그런 하나님의 폭력 사건으로 우리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무서운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자 이런 얘기로 우리는 보통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도 비슷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사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랑 이 노아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과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에서 타락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가게 되죠. 그리고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추방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장 말미에 보면요, 추방당한 가인의 후예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이랬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요, 여러분, 추방당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늘 항상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죄가 있더라도,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삶일지라도 주께 돌아오면 된다라고 성경은 늘 항상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추방당하고 나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문제인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 가인의 자손들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하는 모습들이 사장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요, 무엇을 짓냐면 애녹성이란 걸 짓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명이에요. 그들은 문명을 세워서 자신의 문제들을, 자신의 결핍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문명이라는 건요, 그 시작이 아담이 타락한 그 동기가 되게 비슷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래서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자신의 결핍과 공허함들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은요, 칼의 노래라는 걸 부릅니다. 이런 노래거든요. 나를 창으로 찌른 사람, 나를 창으로 스친 사람을 내가 죽였어. 이런 노래예요. 이런 가사가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가인을 벌한 사람의 죄는 7배지만 나를 벌한 사람의 죄는 77배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라멕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은 어떤 사람입니까? 폭력의 시작이죠. 어떠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누군가를 때리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의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는요, 자신의 힘과 폭력으로 그 땅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 라멕의 삶이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합니까? 세상이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법이 되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되었던 것이 이 가인의 후손들의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론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 세상이, 그 가인의 후손들의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6장 11절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1절, 12절, 13절까지 반복되어지는 한 가지 문장들,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11절에도 나옵니다. 12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땅이 부패하였다. 어떤 겁니까? 인간의 부패로 인하여서 땅마저도 썩어버렸다, 쌍마저도 부패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도 썩었고 땅도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썩은 걸 먹거나 냄새를 맡아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에요, 과거에 우유 썩은 거 먹은 거 모르고 마신 적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 이제 급식으로 또는 이제 그런 우유 나오잖아요, 아침에요. 저 초등학교 때 아침에 우유가 꼭 나왔거든요. 추석 같은 때, 명절 전에 우유를 책상 속에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안 먹고 넣어놨다가 마치고 돌아오니까 막 터졌어요, 책상에서 막. 그런 막 비참한 일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죠. 여러분, 혹시 그런 일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썩으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납니다. 모양도 아주 지저분해지고요. 썩는다는 건요, 부패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형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해요. 원래 뭐였는지를 잃어버려요. 본래 가지고 있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 처음의 모양, 그 처음의 냄새들을 맡을 수 없게 된 것이 부패한 거죠. 썩은 겁니다. 원래 우유 냄새는 어떻습니까? 고소한 냄새가 나요. 근데 썩은 우유는 어떤 냄새가 나죠? 약간 요거트 냄새인데 비릿한, 약간 시큼한 그런 냄새가 나죠. 썩은 고기는 어떻죠? 우리가 맡았던 그 고기의 냄새가 안 납니다. 고기가 질겨지기도 하고요,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했다, 썩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본래 사람은 지어진 바 어때요?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볼 때 그 속에, 그 뉴스 가운데 정의가 무너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막 분노 같은 게 생기기도 하죠. 또 약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마음속에 슬픔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패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셨던 그 형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정의롭지도 않고요,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죠. 원래 뭐였는지 모르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름에 한여름철에 며칠 지난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나는 냄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막 코를 찌릅니다. 그리고 냄새가 가시지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당시 땅에서 맡았던 냄새라는 겁니다. 그 지독한 냄새가 사람에게서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부패함의 결과, 그것이 무엇인가?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포악이란 단어가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2008년에 아키하바라에서, 일본에 있는 아키하바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키하바라는 일본의 큰 전자상가죠. 거기서 25살 한 청년이요, 트럭을 몰고 인도로 들어와서 사람을 덮칩니다. 그리고 나서 트럭에서 내려서 칼로 사람들을 찌르고 다녔습니다. 총 7명이 죽었고 12명이 다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뭐 원한을 샀거나, 아니 뭐 오해가 있었거나, 아니 분노할 만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아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호리마라고 합니다. 토호리마, 길 위의 살인마라는 뜻이죠. 이와 비슷한 일이요, 2023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신림에서 있었죠. 30대 남성이 흉기로 지나가는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또한 30대 남성 3명에게 부상을 입혔던 사건이었습니다. 역시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가 경찰에 잡히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욕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제가 삐 처리를 할게요. 그냥 삐 같아서 여태까지 내가 잘못 살았는데 열심히 살라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삐 같아서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묻지마 살인이라고 얘기하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땅에 포악이 가득했다는 건 저는 이런 겁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가 땅에 떨어져서 사람을 얼마든지 심심풀이로 죽일 수 있는 곳, 혹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곳, 또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게 오히려 칭찬받는 땅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포악이 가득했다라는 의미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누군가를 죽이면 안 되죠. 근데 이 세계에도요, 누군가를 죽이면 칭찬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동물의 세계예요. 아빠 올빼미가 새끼를 위해서 들짐승을 잡아오는 거, 죽여서 잡아오는 건요, 칭찬받을 일입니다. 왜냐? 그들에게는요, 지배하는 법칙은 양육강식이니까요. 동물의 세계에서 동물을 죽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문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과 동물은요,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엄성이 있죠.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약육강식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인간 세계 가운데 지배하게 되면, 완전히 이루게 되면 거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라 거기가 지옥입니다. 이러한 포악한 세상에 대해서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시대니라. This is his generations. 이것이 노아의 시대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누군가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요새 다 그렇게 살아. 다, 야, 이게 당연한 거야. 요즘 시대가 그래. 무슨 말입니까?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거, 사람을 그냥 아무나 찔러 죽이는 거, 그걸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 그게 당연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익숙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였죠. 그런 시대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는 의인이었다. 그는 완전한 자였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다. 모두가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의 노래를 부르는 시대 가운데
오직 노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다. 그게 노아의 삶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다다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It's all over. It's the end of the human race.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봤더니 어때요? 인간의 포악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인류의 레이스가 끝이 다다랐다. 그 끝점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인간이 끝장날 것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멸망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요? 서로 막 찔러 죽이고 있으니까요. 포악하니까요. 모두가요. 다 찔러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누가 살아남아요? 강자 한 사람만 살아남죠. 근데 그 강자도 나이 들어 죽으면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노아야,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부터 17절까지 당신의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은 뭡니까? 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배를 만들어 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폭력의 시대, 모두가 막 찔러 죽이는 시대 가운데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라는 사람이요, 이 시대랑은 진짜 안 어울리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순진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 이런 친구 있지 않았습니까? 좀 공부 못해요. 근데 정말 착해요. 막 정말 순진해요. 막 그런 친구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아야 되냐, 막 이런 걱정이 되는 그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마치 그런 사람이죠. 때가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포악한 시대 가운데 포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간단하죠. 노아는요, 그들이 봤을 때 경쟁자가 아닙니다. 세상 모두가 정신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뺏기고 전쟁하고 죽이고 복수하고 무너뜨리고 짓밟고 있지만, 근데 노아는 어때요? 배만 만들어요. 그냥 주구장창 배만 만들어요. 다른 사람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죠. 왜 만드는 거예요, 이 배요? 그럼 이 할아버지 뭐라고 얘기해요? 비가 와요. 뭐라고요, 할아버지? 비가 올 거예요.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비가 올 거라고요. 그냥 그들이 보기에는 이 할아버지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친 사람 왜 건드립니까? 그래서 노아는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약 100년 동안 큰 배를 준비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 배의 설계도 규격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이 배 규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로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 30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규빗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습니까? 손 이렇게 오른손 들어볼게요. 오른손. 그러면은 이 팔꿈치부터요,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가 1규빗입니다. 한 40에서 50cm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되죠? 300규빗이라고 하죠. 곱하기 300 하면은 길이가 나옵니다. 한 120m 정도 돼요. 120에서 150m 정도 되는 길이가 배의 가로 길이죠. 이 배에는요,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3층 높이로 지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튀르키예 동쪽 아라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라산이라는 곳이요. 그쪽에 그 산 남쪽에 작은 봉우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타원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1970년대에 있었던 지진으로 인해서 봉우리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 봉우리가
배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났어요. 되게 사람들이 놀랬던 거죠. 근데 당시에는요 기술이 없으니까요 탐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2021년에 이제 최신 장비로 인해서 이제 전체를 스캔한 거예요. 그런데 스캔해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수치하고 똑같은 수치가 가로 길이로 나오는 거예요. 한 150m 정도, 120m 정도 되는 배의 길이. 그리고 또 이제 탐사 장비로 인하여서 이제 지하 깊숙이 모양까지 찍어냈는데 직사각형 모양의 구조물이 전파에 잡혔다고 얘기해요. 또 학자들이 이곳의 흙을 조사해 보니까 산의 토양에서 해양 생물 성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어쩌면요 거기에 있는 그 이제 산 봉우리 같은 거죠. 그게 노아의 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나오겠죠. 어쨌든요 노아가 이 배를 다 짓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물들이 암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갑니다. 이런 거죠. 먹이를 사냥하고 있던 사자가 먹이를 포기하고 막 오는 거예요. 풀을 먹고 있던 기린이 그걸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방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요 그날이 됐어요. 비가 오기로 한 그날이죠. 그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창세기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엿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물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비가 내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되게 멋있는 문장들로 이야기하죠.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엄청나게 큰 물들이 쏟아졌다는 거죠. 물이 땅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정말로 부패한 땅이 끝장나게 되죠. 썩어진 사람들이 다 물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요. 자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했어요. 끝났어요. 끝난 겁니다. 사람들도 다 떠내려갔고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 보니까 곧 그날에라고 되어 있죠. 아까 12절에 보면요 끝났어요. 비가 내렸더라 끝이잖아요. 사람들 다 쓸려갔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곧 그날에 다시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들어가고 동물들도 들어가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회상하는 거예요. 비는 내렸어요 이미. 근데 노아가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날을요. 왜 그렇습니까? 이날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억 때문이에요. 어쩌면 노아의 이 사건을요 오해하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너무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5절입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어떤 장면입니까? 동물들이요 배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회상 장면이죠. 아까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또 들어가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한번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동물들이 들어간 게요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여러분 영어 고등학교 때 영어 배울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영문법 할 때요.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건요 능동태죠. 자기가 스스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16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이제 모두가 다 들어가고요 문을 닫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 그를 들여보냈다. 이건 뭡니까?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이건 사역형이라고 해요. 사역은요 어떤 행동을 누군가에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let이죠. let him enter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노아의 등을 미신 겁니다. 노아야 너 들어가야 돼 라고 하신 거예요. 다 자기 스스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노아만 혼자 밖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장면이에요. 그럼 노아는 왜 안 들어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다 들어갔는데 노아는 왜 문 밖에 서 있습니까? 7장 4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배가 다 건조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7일 남았어. 7일 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났습니다. 곧 그날이죠. 그때에 노아는 여전히 문 밖에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한 가지 때문이죠. 자기가 들어가게 되면 배의 문이 닫힐 거고, 자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 문이 닫히면 비가 내리기 시작할 거니까요. 노아의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 바깥에 있어요. 노아의 친구들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은 노아의 시대예요. 너무나 많은 노아가 아는 사람들이 여전히 밖에 있죠. 그러니까 노아가요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이 7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시죠. Let him enter. 노아야 너 들어가라. 하나님 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저렇게 많아요. 하나님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노아가 사람들에게 가서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비가 올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비가 온다라고 얘기했죠. 오늘이 그날이에요. 여러분이 이 비를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 배를 타세요. 제가 만든 배를 타면 돼요. 근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요. 왜 안 들어옵니까? 아무도 그렇게 큰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시대가 영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자기가 썩어가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요 이래요. 우리 시대는 영원할 거다. 우리의 삶엔 아무 문제가 없다. 부패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누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누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노아의 시대는요 인간이 짐승 같았어야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가 옵니다. 그럼 누가 삽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노아는 그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 밖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노아가 배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까 7장 말씀에 6장 말씀에 배 설계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뭐 300규빗이고 뭐 150규빗이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로 노아의 방주를 시뮬레이션 해본 거예요. 막 지어보기도 하고요, 컴퓨터로 돌려보기도 하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노아의 방주를 연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요, 과연 이 방주에 이 많은 동물들을 다 태울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생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주에 타야 할 동물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등을 합쳐서 17,600여 종이 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방주에 타야 할 동물들은요, 이제 쌍을 지어서 타야 되니까요, 많으면 한 5만 마리 정도가 탑승해야지 이제 되는 배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물들의 평균 크기를요, 뭐 코끼리도 있을 거고요, 뭐 강아지도 있을 거고요, 쥐도 있을 거고요,
이 평균 크기를 양 정도의 크기로 따져서 계산해 봤을 때 방주의 무게 기준으로 12만 5천 마리 정도가 배 가운데 탑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부피 기준으로는 7만 마리 정도가 탑승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타야 될 동물들의 짐승의 수가 5만 마리 정도라고 계산한다면요, 그러면 방주는 어떻게 건조됐냐면 7만 마리에서 12만 마리 정도가 탈 수 있는 배의 크기로 건조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기록된 여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시즈가 아니라 카인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 말 등과 같은 종류에 대해서 탑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러면요, 아마 5만 마리 정도도 아니라 더 개체 수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연구가요, 이 조사를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만 마리 정도가 탑승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 더 적은 숫자잖아요. 근데 배는 12만 5천 마리가 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요, 동물을 다 태웠는데 노아는 뭘 봤을까요? 아마 노아가 봤던 장면이 이걸 겁니다. 동물 다 태웠는데 자리가 남는 거죠. 동물들 태웠는데도 자리가 너무 많이 남아요. 노아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자리가 남지? 왜 자리가 남지? 하나님이 설계를 잘못하셨나? 여기서 노아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거기 더 태우고 싶었던 존재가 있다는 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요, 동물들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만이 아니라 남는 공간에 다른 사람들 태우고 싶어 하셨죠. 그는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왜냐? 인류의 끝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만이 알고 있죠. 그래서 노아는 자기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 시대, 이 시대 가운데 가장 깨어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정말로 심판입니까? 리셋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구원입니까? 인류의 종말이 눈앞에 왔어요. 하나님께는 딱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노아라는 할아버지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그는 이 일을 준행하였고, 그리고 배를 완성하였습니다. 그 배에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배를 만드는 기간도 오랫동안 했어요. 100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요, 이거 말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이건 심판입니까? 아니면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더 많은 사람들을 이 배 가운데 태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악함은 이 배 가운데 타지 않았죠. 여전히 그들의 냄새를 맡지 못했고, 그들의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았고, 그들에게 비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미친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늘 이것이 노아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노아라는 할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이 썩은 거예요. 부패하고 냄새가 납니다. 근데 노아를 보고 위로를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참아내신 겁니다. 그게 노아의 이름의 의미죠.
지금은요, 노아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방주에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패한 세상이지만요, 결정만 하면 누구나 탈 수 있던 그런 방주였습니다. 노아가 외치는 그 소리에 듣고 반응하면 탈 수 있었던 그런 방주였습니다. 저는요, 교회가 이런 방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부패했지만 누구나 결정만 하면 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는 때때로 너무 문턱이 높습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누구나 결정하면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까다로우면 안 됩니다. 너무 부패한 사람, 우리랑 너무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 안 돼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도 방주지만 여러분도 방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몫입니다. 우리에겐 자리가 남아 있다고 말해야 돼요. 또 무엇입니까? 노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우리를 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고 참으시는 거죠. 그런 노아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청년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방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까다롭지 마십시오. 누구나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노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늘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부패한 세상이지만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지 않습니까? 많은 가족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이들, 또 우리가 친척들, 또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런 시기 가운데 저는 여러분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서 어떤 장소든 그곳에서 여러분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귀한 청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